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성벽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벽 공사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와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다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보면은요.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살아온 것을 통회하고 죄를 참회하는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마 그들은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우리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물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죠.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깨어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고서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풀리듯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거 울었던 것이 몇 날 며칠 동안 울었던 것이죠.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서 그는 울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에스라가 낭독해 줬을 때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복을 내려주겠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잊어버리면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또 말씀했던 그런 내용을 아마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처절하게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도 울으시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어떤 모습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각성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그 주제들을 볼 때 바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아직 내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느헤미야는 그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율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붙들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생각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읽었던 그리고 그가 기억했던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슬피 울며 그들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율법의 낭독은 성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물문 앞, 수문학 광장에서 거행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고 역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올가매는 그런 어떤 쇠사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잘못되어가는 영혼을 다시금 소성케 하는 그런 능력이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또 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고요. 그리고 확실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이 샘솟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만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누어 주면은 어떻게 올바르고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나누어 줄 때 기쁨이 막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밝혀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이 율법을 듣고 배우는 동안 회개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낭독과 깨우침, 회개는 백성들에게 또 다른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힘을 갖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8장 9절, 10절, 11절을 먼저 보고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9절, 10절,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리더십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날은
성일이잖아요. 그렇죠? 나팔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또 느헤미야가 다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도 또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던 거죠.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12절에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어떤 그 감동과 회개가 일어나면서 또 리더십들의 권면과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의 기쁨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전부 다 살아나는 기쁨, 준비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저기가 나오죠. 제사가 나오는데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어떤 것을 이제 어떻게 지내냐면 소나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소를 3일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소를 잡아서 이제 3일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 중에서 나하고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먹어줘야지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불편하거나 또 나하고 감정이 안 좋거나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까지 화해해서 그 사람들까지 이 화목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서 그걸 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3일째 남는 것은 이제 불에 태워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그런 사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깨어지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잔치를 벌렸다라는 것은 바로 화목제의 어떤 큰 의미를 지금 이 자리에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서 한 5절 말씀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 그리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율법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길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다 무엇을 해야 될지 실은 전혀 알 바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길조차도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바로 이런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이루어 주세요?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설교 후반부에 가서 한번 결론을 지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절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백성의 지도층 인사들이죠.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학사 에스라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자 해서 배우고자 해서 율법에 가장 정통했던 학사 에스라를 다시금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7월 초하루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그냥 단순히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또 초막절을 준수하기 위함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무엇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초막절의 상세한 규례를 알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은 초막절에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이유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초막절을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대력으로 초막절은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하면 추석 때쯤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렇게 9월에서 10월 어간에 이 초막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보면은 추석 때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각각 봄, 여름, 가을 이런 추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대표 절기를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적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맨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10번째 재앙은 바로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대문은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믿음으로 그 대문에 양의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것을 듣고 혹시나 해서 자기 발랐던 사람 모두 다 건너뛰었던 것이죠. 네, 이런 어떤 유월절은 바로 애굽에서의 탈출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고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고요. 이것은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순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었는데 성령이 오신 거였는데 그것이 바로 칠칠절이었던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 언약하고 관계 있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 언약들을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장막절은요.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했는데 그 광야 시설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초막절이 가을 추수기에 이렇게 마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 추석하고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미국 기독교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11월 셋째 주 정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추석의 의미가 우리나라 추수감사절하고 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추석 다음 주를 지금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막절이 좀 끝났던 거죠. 우리 추석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유대 절기는 이렇게 초막절이
유대 절기 초막절이 추석 명절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가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 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만 해도 이렇게 뜨거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장막절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여러분 떠올리면 얼마나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 혼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너와 내 아들, 딸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그리고 내 성 안에 사는 이웃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 이방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까지, 그리고 고아들과 가부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M센터는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의 가정들을 섬깁니다. 얼마나 이게 뜻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할 때 그냥 이스라엘 선민들만 하는 것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그들을 함께 이것을 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고아와 과부와 그런 연약한 자, 낮은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분명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저희는 저희만 기뻐하고 저희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뭐 탈없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함께 사는 그런 이웃들, 이방 사람들, 특히 이렇게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을 항상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번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거행됐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뒷마당이나 옥상에 수카라고 해요. 그 초막을 수카라고 하는데요. 허름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함으로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초막을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었습니까? 느헤미야 8장 16절에 보니까 각자 지붕 위에 짓고 뜰 안에도 짓고 하나님의 집 뜰 안에도 짓고 물문 앞 광장에도 짓고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예루살렘 그에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다 그 하나님 말씀에 따랐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예,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뭘 한다면은 아무리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어렵지만 공동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나로 지체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또 함께 돌아보고 살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의 의미를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 절실하게 체험했던 누구죠? 바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아마 이게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나요? 17절에 나와 있죠. 후반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부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그 믿음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실은 지켜주는 요새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지켜주는 성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을 유지시켜주는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원뜻은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광야의 어떤 그런 시기, 우리가 떠돌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나오지만 그때 나오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런 초막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을 유지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었던 곳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있었고요, 밤에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특히 이렇게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있었죠. 독사나 전갈이 있었고 각종 야생 동물이 그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척박한 광야를, 그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때에 따라 이렇게 먹이시면서 그들은 전적으로 그런 보호하심, 지켜주심,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의 제사,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준수하라는 이런 그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근데 이제 단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기억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에 어떤 그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 나뭇가지로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나뭇가지가 뭐 얼마나 강하겠어요. 부실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조금만 뭐 하면 허물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추위나 이런 걸 다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라고, 피부로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가족의 아이들까지 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종들도 할 것 없이 다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요새가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기 위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 전적으로 소망하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나온 거라고 믿습니다. 매주마다 반복되는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면 어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지만 주님만이 유일한 능력의 근원자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장막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으며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렇게 초막절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뻐했던 것도 아마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큰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 어떤 이렇게 큰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감격했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초막절의 참된 의미를 율법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초막절의 의미가 강력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때보다 기뻐하고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렇게 막 가득 차고 단단하게 박혀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 심중은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고 안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형편을 조금 더 나아지게 좀 더 어떤 것을 풀어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무엇이 되더라, 기도했더니 이것이 좀 나아지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죄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참된 안식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반드시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이끄셔서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는 온전한 안식, 완전한 안식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삶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떨어질 경우가 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것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어떤 이야기나 사건들, 말씀들 읽을 때 그것을 단순하게 읽지 마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생각됩니다.
오늘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금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초막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그 안에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라고 돼 있죠. 39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힘내. 내가 밀어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 좀 인생에 답답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요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고 또 헌신하게 하고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말하는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부터 사랑합니까? 배우자부터 사랑하는 거죠. 자녀들부터 사랑하는 거죠. 함께 일어나는 동역자들도 사랑하는 거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나와 함께 같이 늘 얼굴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 전도 나가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처음 보는 잃어버린 영혼들도 우리가 사랑해서 복음 들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나와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부터 먼저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12절에 보니까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들음으로 다른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들음으로 그들 안에 엄청난 감동과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들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고 다시금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니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살까요? 엄청 기뻐하며 살겠죠. 내가 로또 1등을 당첨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날 누가 이렇게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제가 싱쟁이를 낼까요? 안 낸다는 거. 알았어. 이렇게. 5년 동안 짝사랑했던 어떤 여인에게, 어떤 이성에게 내가 그 이성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들이게 됐다. 사랑이 성취되게 됐다. 그날 내가 지하철 이제 타고 가면서 막 부대끼는 거 제가 이렇게 짜증 낼까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막 다리를 밟아도 괜찮아. 내가 먼저 저기 할 수 있어요. 왜요? 오랫동안 그 염원해 왔던 그 사랑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내 안에 그런 그 기쁨으로만 가득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닿아졌구나. 또 1등 당첨이 됐구나. 어떤 그런 것에 붙잡히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먼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맛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은 어떤 내가 기뻐하길 원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기쁨이 또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그런 주어진 시간에 기쁨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실은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그 참된 기쁨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쁨이 주어질 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근데 왜 예수님이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계명이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이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거죠. 그런 권면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사랑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